안녕하십니까. 리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24과 제가 제목을 뽑기를 제자 되기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 부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첫 부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목을 제자 되기 그렇게 뽑았습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렉시오 디비나를 그 사람들은 사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다리. 그래서 그 사다리에 단계가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렉시오죠. 읽는 것.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는다. 여기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묵상입니다. 메디타시오. 근데 요 묵상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우리 본당 신자들한테도 물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데, 요 묵상 단계를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다 그러면 성체성사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가 성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다. 먹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말씀을 긴 문장이 아니고 짧은 문장을 속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이거 조금 깁니다만은 그냥 머무르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번 피정 때 그 신부님이 말씀하실 때 반추동물 하는 거 혹시 아시죠? 반추동물. 되새김질하는 소나 양이나 이런 처음에 음식을 먹어가 위에다가 넣어놨다가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또 씹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씹어진 음식들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되는. 그래서 먹을 때는 좀 급하게 먹죠.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을 때는 좀 급하게 먹는데, 급하게 먹고 난 후에 여유로운 곳에 가서 이제 그거를 되새김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두 번째 단계, 묵상 단계가 그런 이 되새김질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되새김질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머무르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서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짧은 문장을 하나 표시를 해놓고 거기서 잠시 멈춰서서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처음에 좀 반복해놓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있다가 또 그런 게 나타나면 또 잠시 멈추고 반복하고, 그래서 이런 단어 몇 개를 정해놓고 그 단어들을 필요하면 옆에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천천히 반복한다는 겁니다. 천천히.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 그 되새김질이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르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한번 실습도 해보고 요즘도 집에서 가끔 시간이 나면 한 번씩 해봅니다만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전에 우연히 옛날 한 3년, 4년 전에 우연히 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젊은 아들이 하는 노래가, 그 노래가 얼마 전에 연속극 보다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3, 4년 지나고 그때는 들었을 때 노래 같지 않은 저런 걸 부르나 익혔는데 3, 4년 지나고 보니까 노래가 느낌이 좀 또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몰라가 그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 그때 그 노래 제목이 뭐고 그렇게 뭐라고 가르쳐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요새 그 노래를 배웁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내가 그 노래를 몇 번 듣잖아요. 몇 번 들으면 그 리듬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속으로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노래를 흥얼거리듯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당구를 열심히 치면 자려고 누웠으면 이 천정이 이 당구 스퀘어 같이 될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의식에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이 아닌 성경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반복입니다. 반복. 묵상, 메디타시오. 내가 천천히 그 성경 말씀을 반복하면 내 몸, 신체, 그리고 내 마음, 내 정신 전부가 그 성경 말씀으로 집중되고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아래 평균기사 때 새로 독서를 하신 자매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강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감이 어떠시냐? 마치 큰 일을 마친 것처럼 그렇다. 앞으로도 계속 하시라. 안 하던 것을 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영의 삶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육의 삶은 저절로 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밥 먹자. 잠이 오면 자부럽다 자자. 육의 삶이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저절로 생깁니다. 갖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내 육이 가지고 있는 육의 메커니즘, 지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욕구들, 그게 육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메커니즘은 전혀 다릅니다. 영의 메커니즘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메커니즘은 저절로 되는 거지만 영의 메커니즘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 용기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계도 사실은 육의 단계입니다. 내 육의 메커니즘을 위한 첨언, 세상에서의 내 육의 안식을 위한 첨언, 이런 거는 다 육의 단계입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얘기하지만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갑자기 와서 끽 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 본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영의 삶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의 삶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안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삶은 내가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말씀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돼야만이 내한테 영의 메커니즘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구조가 내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삶입니다. 요거를 만들어야 된다. 요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실습해 보십시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는 일이니까. 용기를 내가 주일날 평일거나 힘드니까 주일날 복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줄 치보고 그거를 반복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영의 삶에 발을 들이고 그 영의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거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삶의 근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복하기. 반추기도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반복하기.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의 단계로 우리들이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제자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 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의 자식, 영의 자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나는 영의 자녀.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알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내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 속에 갇혀있는 사람, 심판받을 사람. 아주 분명한 그 이분법을 사용을 합니다. 항상 하던, 요한이 항상 하는 얘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이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우리가 봤던 공동번역에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여기서는 주격이 내 말인데, 내 말. 옛날에 있었던 공동번역은 너희가 주격이었습니다.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나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내 말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내 말.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은 건데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 영의 삶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강론하다가 우리 신자분들한테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 마음 속에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느님이 네 속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반대로 내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영의 삶입니다. 누구 중심? 하느님 중심입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하느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입니다. 내 말 안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 말이 주인공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였다, 하느님 할다, 뭐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이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것이 듣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추기도.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를 낼 줄 아는 거. 이런 게 내가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쉽게 설명하자면 풀장, 목욕탕 물이고 내가 이제 거기에 푹 잠겨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 물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상태가 영의 상태라는 겁니다. 목욕탕 물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그 탕 안에 들어가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죠? 내 말이 네한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내하고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는 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욕탕에 따뜻한 물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삶의 시작입니다. 세상 삶하고는 다른 겁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닌 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방법.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을까? 글쎄요.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라도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은 안 되겠어요? 아니면 100명 중에 2명, 많으면 100명 중에 한 10명, 그 10명에게라도 영원한 생명, 영의 삶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0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공동체, 성령 강림으로 묘사됐던 그 최초의 공동체, 12제자와 그 자녀들, 부인들, 한 30명 되는 공동체.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 천주교회, 물론 개신교회나 다 합치면 몇십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출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로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서히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전부를 다 한목에 회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스스로가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변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면 죽는다 하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내 제자가 되는데 내 제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영의 삶으로 들어간 사람. 영의 세상으로 포함된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깨닫고, 깨닫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여기 깨달은 단계입니다. 깨달은 단계. 그래서 내가 영의 단계에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디서부터의 자유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본성, 네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누가?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다. 여기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의 삶.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면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집착할 수도 없고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단순한 삶, 가난한 마음, 이런 게 영의 삶을 사는 사람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보기에
물론 뭐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 벗어나려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내가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깨울받고, 조금 집착도 안 하고, 좀 욕심도 적게 내고, 그래야만이 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로도 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저건 뭡니까? 혈육입니다. 혈육. 아브라함, 모세, 또 이 밑에 나오는 조상 다 혈육입니다. 혈육. 그러니까 유기산, 유기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 죄는 뭐가 죄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겠어요? 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 하느님 안으로 수렴되는 거, 그게 집입니다. 아들은 언제나 집에 머무른다. 왜? 아들이 그 집에서 왔거든요. 그 얘기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다. 영원한 생명.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말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밑에 또 나오죠? 어디 갔습니까?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원하는 욕이 뭔가 하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 안에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육적인 욕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은 육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도식입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조상 아브라함. 다음 주가 연중 16주인데 다음 주 첫째 독서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분이신 하느님이 아브라함 집에 방문을 오셔가지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대목.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목이 첫째 독서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런데 너는 하느님의 말씀을 안 믿고 너의 욕망대로 산다. 너의 욕망대로. 그러니까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그래도 그들은 저가 하느님을 안다고 고집을 부리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성당에 나오는 많은 분들도 자기들 하느님 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주 복음이 마르타와 마리아인데
마르타는 항상 바빠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지 생각에 바쁜 겁니다. 그러고 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건데, 마르타는 지가 지레짐작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 지 혼자 바쁜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 경우 많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못하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핵심이 뭐였습니까? 반대된 대비죠.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제자가 되는데 너희들은 아인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도 없고 또 내 말을 들을 줄도 모른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내 말이 한마디도 없다. 왜 그래?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낚여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육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 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죠? 진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너는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본성이 뭡니까? 욕구. 육의 욕구에 따라서 산다는 거죠. 그 역시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는 욕구에 따라서 사는 사람. 지는 지가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느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따라서 사는 사람? 지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여기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깊이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우리들이 영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4과 제자 되기 8장 30절에서 44절.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나의 제자가 된다.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 아들은 집에 머무른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 이야기를, 너희는 아비의 일을,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말을 했을 것이다.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안 했다. 너희 아비들은 했다. 하느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느님이 나를 보내신 것,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번, 성경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도 서울대학교 보면 그 교칙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 배지에 쓰는 거, 베리타스 메이, 나의 진리, 뭐 이런 룩스 베리타스 메이인가 뭐 그래서 놨습니다. 외국에 가면 이 성경 말씀이 학교 교훈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표시. 29절 위에 있는 거네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표시입니다.
3번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4번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5번 예수님은 종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종의 상태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죄.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6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어딜까요? 집은 하느님 자신이시죠. 하느님 자신. 7번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이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또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 욕망대로 그 얘기입니다. 8번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찾아봅시다.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44절. 아비의 욕망대로 한다.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 아버지의 일은 엄밀히 말하면 육의 욕구입니다. 육의 욕구. 육의 욕구. 9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찾아봅시다. 설명합니다. 자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본 사람. 그렇죠? 40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 아버지를 본 사람,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리고 42절.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느님을 본 사람,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믿음은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낼 줄 알 때 시작됩니다. 용기를 낸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용기를 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